구약성경 제839쪽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지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다윗이 일생일 때 가장 큰 죄를 지은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그 사건 때문에 괴로워하며 참여하는 그런 다윗의 기도를 기록한 시편입니다.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그 사건이 얼마나 큰지 자기는 몰랐다가 그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서 이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술 받기 전에 이렇게 진단하는 것처럼 이렇게 당신이 심각합니다. 다윗이요, 아주 통회자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이 더럽고 얼마나 추한지 이걸 깨끗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내게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이전에 내가 주님과 그 주님께 드렸던 그 열정과 그리고 충성과 헌신들이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누가 여러분에게 이게 이제 그 병원 그 의사가 당신이 이런 병 때문에 죽을 병이라 이건 못 고칩니다, 이런 진단이 여러분에게 내려지면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제발 좀 낫게 해달라. 좀 깨끗이 낫게 해서 건강을 회복해서 옛날처럼 좀 살았으면, 예? 내가 더 이상 이제 뛰지 못한단 말인가? 내가 더 이상 이제 그 삶을 누리지 못한단 말인가? 그래서 그 의사한테 매달리는 겁니다. 제발 좀 날 좀 깨끗이 고쳐달라. 이전처럼 살게 좀 도와달라.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어마어마한 벽이 생겨버려요. 나를 좀 깨끗해, 이 더럽고 추악한 당신이 할 수 있으면 좀 깨끗해 주셔서 이전에 누렸던 그 신앙의 행복한 생활을 회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렇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회복되지 못할 어떤 큰 수렁에 빠지셨어도 오늘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큰 수렁에 빠져서 도저히 이건 회복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되고, 나 같은 이런 바보가 있나, 이런 죄인이 있나, 여러분 가슴을 치고 막, 이제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좀 해줬으면, 그런 심령이 여러분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비 오고 난 뒤에 더 땅이 굳게 된다고 신앙이 쑥자라는 거예요.
아이가 아프고 나면요, 아주 어릴 때 이 돌 이쪽 저쪽 때 애들이 아프고 나면요 후쑥후쑥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큰 실수를 할지라도 오늘 본문 시편 51편을 딱 붙잡고 하나님께 단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살 정도가 아니라 더 은혜롭게 바뀌는 거예요. 그 비밀을 우리가 누리셔야 됩니다. 부부싸움 끝나고 그게 아니라 부부싸움 끝나고 나서 더 가까워지고 더 새로운 관계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어떤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있다고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3절을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3절에 물은 내 죄가를 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를 하오니 내 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죄를 짓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감춥니다. 죄를 감춥니다. 그래 드러나면 부인합니다. 더 그러면 남 탓합니다. 죄 때문에. 변명하고 핑계대고 내게 아니라고 내가 한 건 게 아니라고. 근데요 다윗은요 드러냈어요. 맞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의사 앞에 가면요 감추시면 안 돼요. 드러내서 벗으려면 벗고 이쪽에 성징이 돼야 되면 되고 엑스레이 찍으려면 찍고 그래도 숨긴 게 있으면 MRI 가서 더 찍고 다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런 거예요. 내 죄가 당신 앞에 있고 내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숨길 게 없습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사단의 화인을 받은 양심이 있어요. 이거는요 거짓과 위선으로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자기는 대단한 척하는 거예요. 훌륭한 척하는 거예요. 난 죄가 없는 척하는 거예요. 이거 사단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경찰 그 수사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TV에 가끔 나와서 그 얘기 들어보면 이 사이코패스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죄에 대해 어떤 사단의 화인 자기 죄를 모른답니다. 그리고 이걸 기억에서 지운대요. 근데 그런 기능이 다 있나 봐요. 그 처음엔 이 경찰도 이해가 안 됐답니다. 아니 이걸 거짓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예 뇌에서 그 기능을 지워버린.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연쇄살인범 이럴 수 있는 거죠. 이게 사단의 화인을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선한 양심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양심이 병들면 큰일 납니다. 이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 센서가 작동을 안 하면은 지금 죽는데 죽는다고 아픈 소리가 없는 거예요. 경보가 울려야 되는데 통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죽겠는데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 선한 양심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인데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는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나침판이 움직이질 않으면 나침판이 잘못 작동을 해버리면 파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단의 화인을 맞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죄를 져도 자기 전에 요만하게 보이고 남이 요만한 죄 져도 이만하게 보이고 거기에 비하면 난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데 이걸 죄를 자꾸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게 회복된 이유가 왜 그래? 이 선한 양심이 작동을 했다.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누구나 이게 피해를 끼치고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양심이 잘못된 거죠. 조금만 피해 끼치고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걸 어떻게 좀 회복해 주려고. 이게 작동이 돼야 돼요. 선한 양심. 이게 고장나 버리면 파선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내 죄가 다 이렇습니다. 이 죄가 이렇게 엄청나요.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드러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며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다. 주께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주님의 심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범죄하고 나서 그 형벌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왔냐면요. 애가 죽어요. 애가. 살려달라고 애가 죽습니다. 그리고 근친상간이 일어나요. 물론 배달은 아들이긴 하지만 그 형제끼리 근친상간이 일어나요.
또 형제끼리 죽여요. 거기다가 자식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시편 6편에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어두워졌으니 악을 행하는 나를 떠나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밤마다 내 침상 요를 적시는 거예요. 눈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이게 다 내 죄값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심판이 맞습니다. 당신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누구는요, 가인 같은 사람은 자기 동생 죽여놓고도 내 죄벌이 너무 크대요. 이건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한테 오는 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그러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큰 벌을 주십니까? 가인은 자기는 죽여놓고서 자기 죄벌이 크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가인은. 이게 악인입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내 죄값이 당신의 심판하신 대로 순전하십니다. 당신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바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왜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고난당하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당신이 내게 이런 어려움 주신 게 맞습니다. 이런 어려움 당해도 됩니다. 당신이 내 죄값대로 치르심을 내가 압니다. 다윗은 여기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람들이 피의식 가지고 뭐 누구 때문에 그렇고 어떨다 그렇고 그건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주께.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여러분이 남을 업신여기고 있어요.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죄가 너무 크고 너무 힘들고, 이건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해결을 받아야 돼요. 이걸 해결할 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1장 우리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걸 해결할 자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치유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거 하나님께만 해결할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칠 사람이 의사밖에 없으니까 이 죄를 무죄로 돌릴 분은 재판장밖에 없으니까 재판하신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치유하실 의사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당신의 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끔 가다가 왜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나면요 앞이 안 보인다든지 걸을 수가 없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우리 몸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컴퓨터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컴퓨터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다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제대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삶이 엉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깨끗이 바이러스가 없어지든지 뭐 이 병균이 없어지든지, 그럼 여러분이 이걸 없애달라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누가 해결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 범죄하고 나서 반란이라는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합니다. 압살롬이 난을 일으켜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또 다윗이 교만해져가지고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일반 백성이 7만 명이 온역으로 죽습니다. 나라가 마비가 돼버려요. 그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나라가 마비되니까 하나님께 이걸 좀 고쳐주십시오. 고칠 분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밖에는 깨끗게 할 데가 없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소서. 내 죄를 지워주소서. 재판관이 해야 돼요. 재판관이. 예? 당신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아파서 고통받는데 이걸 뭐 동네 의원 가니까 치료도 안 되고 뭐 이 지역에 있는 병원 가니 큰 병원 가니까 거기 의사가 안 되는데, 예? 누가 얘기를 하니까 뭐 어느 분이 잘 고친대요. 그래가지고요 어떤 사람 보따리 싸들고 가요. 그거 낫게 하려고.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이 간 때문에 고통받다가 서울에 무슨 간 전문 의사가 있대요.
시골서는 이것 때문에 죽는다고 판정이 났는데 서울을 나가 그분 만나자마자 그분이 자기가 고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얼굴이 그냥 펴지더래. 예? 그러니까 이걸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삶을 고치셔야 돼요. 어디서 고칠 거예요? 근데 이 고칠 의사가 다행히 있거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본문에 보니까 이걸 치료해달라고, 이걸 깨끗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 좀 눈 좀 뜨게 해달라고 그럴 때 사람들이 조용해라 거지 주제에 막 얼마나 꾸짖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오니까 무시라고 막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낙심하고 안 갔다고. 왜요? 치료할 분이 이분밖에 없으니까. 날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 삶 속에 우리 심령을 당신이 깨끗게 해주소. 그럼 간절함 가지고 오늘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러셔야 된다.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고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뭐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다윗이 간절히 구하는 게 10절에 보니까 어떤 부분이 치유돼야 됩니까?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제일 먼저 다윗이 이것 좀 회복해 주세요. 이걸 치유해 주세요. 게 오늘 본문에 뭐예요? 정직한 마음 그리고요 우리에게 정한 마음, 그 다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죠. 여러분 다윗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가 모태로부터 나올 때부터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얼마나 뿌리 깊은 죄예요. 여러분 깨끗이 되려면 저 깊은 곳까지 다. 여러분 그릇 씻을 때 대강 씻어서 안에 뭐 찌꺼기 남았는데도 그리고 그냥 설거지 끝내십니까? 다음에 뭘 먹어야 되는데 이게 정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속에 속에 있는 이 찌꺼기들 아주 그냥 들러붙이는 모태부터 나온 근성과 이 체질들 그것까지 다 드러내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서만 치유받으면 뭐합니까? 저 속에 뿌리가 있는데 이걸 좀 깨끗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깨끗함을 받지 못하면 중요한 건 뭡니까? 속에 이렇게 꼬부라진 게 있으면 사람들 여러분 누구 볼 때 그 사람하고 아무런 감정이 없이 상처가 없이 보면 깨끗이 보는데 속에 이런 상처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속에 이 갈쿠리가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을 봐도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나쁜 놈 이러고 보는 거지. 도둑놈 이러고 보고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는 아예 날 때부터 그럽니다. 깨끗해 없어서 의사한테 뭐라고 그래? 자 뿌리까지 깨끗해.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윗이 답답한 게 이 죄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즐거운 신앙생활을 살았는데 이 죄가 가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답답한 거죠. 왜요? 제대로 쳐다보질 못하니까. 아니 자식이 부모한테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아버지하고 잘 지내던 아들이 어느 날 죄를 짓고 나서 제대로 쳐다보고 가까이도 못 가고 멀리서 울기만 하고 얼마나 답답해요. 이게 회복하게 되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다시 당당히 나가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이런 깨끗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 당당했을 때는요 오히려 하나님 안 썼어요. 나중에 모세가 어느 정도로 깨달으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난 부족한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잘 안 믿어지고 내 그물을 던지긴 던지는데 내 뜻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그냥 던집니다. 그랬다가 던지고 나니까 그물이 가득해서 배 2배 가득히 차잖아요. 그 뒤에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날 따르라. 바울 사도가요 율법으로 충만해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사람들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하나님 안 썼습니다. 나중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쓰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죄가 있는데
난 죄가 없는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하나님은 안 쓰시죠. 정말 내 속에 근성까지 난 이렇게 악합니다. 당신이 깨끗해 주옵소서. 그리고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 눈을 열어주는 거죠. 여러분, 그 도단성의 엘리사의 사환이 눈이 열리기 전에는 죽겠다고 사방으로 아랑군대가 다 쳐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엘리사가 기도해서 이 사환에게 눈을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엘리사 사환이 뭘 보게 돼요?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져요.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인 게 맞아요. 당신의 계획인 게 맞아요. 이게 보인다니. 이게 안 보이면 전부 세상이 어두워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망할 것처럼, 누구 때문에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져야 돼요. 이 마음이 청결한 자. 다윗은 먼저 이게 회복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정결한 눈을 열어주옵소서.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뭐가 회복돼야 됩니까?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두 번째 11절에 보니까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랬죠. 여러분, 다윗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시편에 보면요, 목동으로 있으면서 찬양을 했던 게 시편 19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자나 곰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자나 곰이 자기 양을 해치려고 오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곰을 그냥 곰과 싸워서 이기고 사자와 싸워서 이겼다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다윗이 당당히 나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힘 입어서 사자와 곰도 이겨 싸운 즉 내가 골리앗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함께 하시면 사자나 곰도 이길 수 있고, 그래서 그 성령이 충만함으로 나갈 때 골리앗을 꺾고 모든 전쟁에 이기고, 이 내가 아닌 거예요. 아이 사무엘이 요만한 아이인데 어떻게 골리앗을 꺾습니까? 17, 18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잡아 쓴 거예요. 그래서 삼손도 성경에 뭐라고 돼?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블레셋을 꺾죠. 근데 하나님의 그 영을 걷어버리니까 삼손이 블레셋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 진짜 적은 무리들, 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고아, 과부, 뭐 이런 사람, 어부들, 이런 사람 중심의 사람들이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세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만 해? 근데 이게 되어지고 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복음, 이게 지금 되어지고 있다니까요. 전 요즘에 그 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슬람 국가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깜짝 놀라요. 예? 이번에 사우디에서 블랙핑크 먼저 번에 BTS 공연을 했는데, 블랙핑크 공연을 하는데요, 아랍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다 와요. 히잡 쓰고 안 쓴 애들도 많고. 얘네들이 와가지고 한국말로다가 노래를 따라 불러요. 근데 깜짝 놀랄 일이, 이 사우디에서 그 엄한 이슬람의 율법을 잠시 완화시켰어요. 남자 없이도 갈 수 있고, 호텔도 묵을 수 있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지금 이슬람이 변화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때문에. 아니, 세계의 여러분 파워가, 여러분 잠재적 파워가 되게 여자들입니다. 그것도 10대 여자들. 얘네들이 이 다음에 애를 낳으면요, 고스란히, 아버지는 아무 힘 없습니다. 여자들입니다. 고스란히 애들한테. 요 지금 10대 얘들이 완전히 이제 한국말. 왜 그런지 아세요? 선교의 문을 여셔야 되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꿈 같은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면이에요. 이건 도저히 감당 안 될 일이에요.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전 세계 이슬람을 퍼뜨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무력과 이 재력을 가지고요, 세계를 뒤집으려고 지금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혁명 수비대 요원들 얼마나 와 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럼 아낌없이 이슬람 전파에 투자하는 거예요. 한국 와가지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라 해서 애들 10명, 20명 낳아라. 지금요, 그 유럽이, 북유럽이요, 독일에 이런 데가 이슬람을 덮이고 있습니다. 왜? 이 독일 본토 애들은 애를 안 낳는데, 이 이슬람, 터키 막 이런 시리아에서 온 애들은 애들을 6, 7명씩 낳는데요. 얘들 학비 무료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 국가가 이슬람으로 슬슬 바뀌어요. 지금 북유럽이, 영국이. 영국의 뭐 총리가 이슬람 사람 됐습니다. 이거 어떡할까요? 이슬람이 아니라 인도 사람. 여러분, 이 종교가 바뀌고 있어요. 종교가 유럽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한국이 이 마지막 주자로 쓰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쓰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셔요?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안 하는데 지가 열심히 하면 이거 종교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 안 하는데 지가 교회 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이러면 충성 안 하는 사람이죠. 성령이 안 역사하는데 지가 술, 담배 끊었다고 남 정죄하고 있고, 성령이 역사 안 하는데 지가 뭐 교회 와서 충성 아무리 해봐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인지 몰라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근데 이 사람들의 열심은 성령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성령의 힘입어 신앙생활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가정생활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사업하시고, 성령이 모든 삶 속에 역사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지자랑이에요. 내가 이런 일 했고, 내가 이런 일도 이뤘고, 뭐 누구보다 낫고. 성령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 회복될 게 뭡니까? 12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말하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기꺼이 하는 마음,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그래서 주님께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그 부부가 서로 좋아서 남편은 남편들, 아내는 서로 섬기고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서로 나를 섬겨라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기꺼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난한 카센터, 예? 그 진짜 못난 것 같은 남편 만난 것 같은데 이 여자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왜? 그냥 그 가난한 데 와가지고 그 자기하고 같이 그냥 기름때 묻혀가면서 그 일을 하는데 힘들지 않냐고 하면 너무 행복하다고. 난 당신 만난 것만 해도 행복하다고. 그거 막 열심히 일하는데 신랑이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건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해서 기뻐서. 그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너 고향 떠나 그럴 때 기꺼운 마음으로 떠났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부름받은 날부터 고난의 연속이에요. 얼마나 고난 많지. 그래 다윗은요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그런 괴수였다가 예수 믿고 나서 사도 바울이 되고 나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빌립보 교회를 그 교회의 어려움을 당할 때 빌립보서를 쓰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 모든 수고, 너의 모든 수고 헌신 위에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 자기 고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애 키우는 게 기쁨이에요, 고생이에요? 그게 기쁨이 돼야 되거든요. 그 다윗은요 그 기쁨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행복하게 아주 뭐 진짜 없는 것 없이 사는데도 늘 짜증내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기쁜 사람이 있고.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여자는 세계적인 100년에 한 번 나올까 한 미녀라는데요. 가정부가 한 달에 한 번씩 바뀌었대요. 예?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기쁜 게 뭐예요? 정말 감사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감사와 기쁨이 자기 같은 이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받고.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을 그 성경에 보면 다윗의 그 모든 걸 노래했다고. 너무 감사하니까. 이게 회복되셔야 돼요. 이 기쁨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좋은 일만 생기고 뭐 편한 일만 생기고 그게 아니라 어쨌든지 내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소서. 기쁜 마음을 주십시오. 어떤 힘든 일을 당해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기쁜 마음을 주옵소서. 그건 어려움이 아니죠.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회복해 주실 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이런 일이 내게 회복되어진다면 13절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다. 내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다. 나 같은 죄인도 이런 은혜를 받았다. 너도 받는다. 이걸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그 살인마들 김대두나 지존파의 김현양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교수형 당할 때 예수 믿고 확 바뀐다고 하잖아요. 눈동자가 바뀌어버려요. 그 악의가 싹 없어지고. 그때 찬송 부르고 나와 사도신경 다 외우고 사람들 앞에 죄를 자복하고 난 너무 죄를 졌어. 그러나 이런 죄인을 하나님 용서해서 내가 천국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천국서 만납시다. 이러고 찬송하고 가요. 그러니까 이런 죄인이 감옥 안에서 한 일이 뭔가 김대두에 전도하려고 애를 썼대.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아. 너도 구원받는다. 겸손이 뭘까요? 겸손 아무리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겸손 떠는 거지. 겸손은요 내가 죄인인 줄 알 때 겸손해져요. 정말 다윗이 그렇게 섬기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 죄인들을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뭐 하겠답니까? 14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를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하리. 이제 자랑할 게 없는 거죠. 나는 죄인이 이 다 용서받은 거고 공짜로 얻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당신만이 옳습니다. 여러분 뭐 자랑하겠어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산 것도 은혜고 이런 것도 은혜고 당신의 의를 자랑하겠습니다. 이걸 찬송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19절에 여러분 뭘 하겠답니까?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으시리라. 그래서 그때 19절에 주께 의로운 제사와 번제를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내 이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예요? 상한 심령 드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굉장한 의식이나 대단한 찬송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건 상한 심령이다. 이걸 받겠다는, 이걸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수가성 여자 같은 사람들, 이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고 그러시죠.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 부르러 온 거예요. 의사도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뭐냐면 지가 다 아는 척하는 사람은 싫어한대요. 의사도 그냥 당신한테 맡깁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뭐 무슨 약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그러면 의사는요 네가 가서 고쳐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서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죄인입니다. 당신의 은혜만 구합니다. 이걸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큰 죄를 졌지만 나중에 다윗의 신앙이 우습잖아요. 더 단단해지는 거죠. 더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자기가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전에는 어린아이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신앙으로 성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생각지 않은 실수나 죄를 질지라도 오늘 본문처럼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더 새로운 마음, 더 믿음을 주옵소서. 더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더 상한 심령으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오히려 더 주님의 은혜 바라보게 하시고 더 새로워지는 기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 우리의 모태로 날 때부터 창세기 3장의 죄악을 품고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모든 드러나는 죄악들, 숨겨진 죄악들,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그런 악한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주님 앞에 새롭게 하심을 믿고 나올 때 주님 얼마든지 상한 심령을 받으시고 저희를 축복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옵시고 사죄와 또한 정결케 함을 힘있게 하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더 풍성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회복의
기도처럼 우리도 우리 가장 낮아질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또한 가장 큰 실패와 죄악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나오게 하셔서 다윗과 같은 자복하는 심령,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정결하심을 바라는 심령을 가지고 나올 때 주님 저희에게 더 새로워진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모든 죄악과 저주에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